시편 8편을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은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광경입니다. 그때 가서는 실패한 아담 대신에 예수님이 아담처럼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거 예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기들과 잠정이들의 입에 입을 주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라. 다 함께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날을 바라봅시다. 이 날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노아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왕자가 됐고 세 자부들은 공주들이 됐습니다. 자기 부인은 왕비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주님 오실 때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8) 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대로 그대로 부른 거예요.
사자, 호랑이 다 아담이 지은 겁니다. 고래도 아담이 지은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죠.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갈비뼈를 뚝 잘라 가지고 꺼냈는데도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의 의사가 이 말씀을 딱 듣다가 아이고 이런 게 있었네. 그래가지고 마취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마취술을. 네? 성경에 보면 엄청난 지혜가 많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온갖 지혜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 아침마다 잠언을 읽으면 너무나 좋죠. 그래가지고 갈비뼈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이부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man 그러죠? 여자를 뭐라 그래요? woman 그러죠. 그 WO가 헬라어로 EX에 해당돼. X가 뭔가 하면 영어로 from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의 한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여성은 아유 뭐 내가 남편이면 잘못하고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도 그냥 순종하면 그러다 밥 굶으면 같이 굶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저는 그래서 부부지간이 중에서 여성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죽어 그래도 주문에 신중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뉴 월드 오더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여성 해방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여자도 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은 범죄를 했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참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뜻을 깨달아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연유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이건 당연한 거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 그래요.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시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그거 말고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안 죽을 것을 증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죽는다고 그랬지만 죽는다는 할 수 없이 인정할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됐죠. 우리 포함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어요.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아마 미국에 법이 없으면 아마 이건 아주 이 미국은 정말 강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살인자도 잡아들이고 사기꾼도 잡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유일한 죄가 있다면 선악과 안 먹은 죄밖에 없어요. 선악과 안 먹은 죄. 근데 선악과 안 먹은 사람도 계속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라. 영어로 이게 피겨라 그래. 피겨. 아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율법은 다 그림자죠. 뭐예요?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다. 태양인데 예수 딱 서기에서 2000년 전에. 근데 태양이 졸아가지고 비치니까 그림자가 저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림자가 졌죠. 그 그림자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림자를 계속 따라오다 보면 다 부딪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구약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그 내가 죄인이구나. 다 부딪혀가지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다. 혼 있죠, 혼? 리빙 소울이에요. 이걸 개혁에는 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자, 사람의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몸은 죽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어딘가 영혼이 살아야 돼. 몸을 빠져나가서 하늘이냐 저 미치냐. 이 멕시칸들은 다녀보면 얼마나 순진한지요. 순수해요. 너 죄를 가지고 있다가 너 오늘 죽을 수 있잖아. 오늘 죽으면 저기 가겠냐 여기 가겠냐 그러면 다 여기 가겠다 그래. 처음에는 그래 복음 전하라고 까토릭 그래. 에? 그래 까토릭 좋아. 근데 네가 까토릭 그래도 까토릭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그럼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죄 이름을 고백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순순히 영접해요. 엘베카도 세르간도 디오스. 무슨 아주 그냥 참 너무 하여튼 이뻐 보여 다들. 그렇게 간 지가 벌써 21년째 지금. 야, 전도질조도 한 사람 버리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전도할 때도요. 여기서 길거리 전도할 때도 영접하는 사람은 스페니시밖에 없어요. 90%가. 전도질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냥 그라시아스. 그냥 뭘 주면은 다 감사하다 그래. 예? 아이고 할리우드에 나가가지고 그냥 밤 10시부터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제 거기 그 히피족들, 게이족들 그 파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딱 기다리다가 나와서 전도를 줬어요. 어떤 한국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줬더니요. 딱 보더니 쫙 하더니 스스로 딱 보이더라고. 이야 참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속으로 기도해 줬죠.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기 전에 태초에 만드셨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이 칼빈 선생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은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불택자야. 저도 장로교에 오래 다녔거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불택자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줄 알았죠 그때는. 자, 이 얘기 뭐죠?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실 것을 예정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퀘션 마크가 나와요. 얼마나 신비로운가? 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됐고, 물론 아담도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다 잘 깨닫지 않은 거 그냥 기도해요. 성령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토들 목사님 93세 들어가셨는데 뭐 킹잼 성경을 뭐 거의 100번을 많이 무릎 꿇고 읽으신 분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는 살아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이 깨달은 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선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멘토가 없으면요, 꼭 잘못돼 나중에.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저는 멘토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신학교전에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목사가 됐는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려면 그냥 죽을 고통이야. 그러니까 뭐 내 생각으로 막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좀 끌으려고 남의 거 베끼기도 하고 그랬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주님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물론 세상 땅을 만들기 전에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기로 예정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 건 미리 알았을까? 참 희한한 일이네. 미리 알았을까 하는 게 무슨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라도 그거 어떻게 알아? 태어나지도 않은 아담 죄 짓고 어떻게 알아?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소위 성경에서는 인간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세상 지혜예요. 또 그 다음에 공부 좀 많이 하고 가버너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게 통치자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썩을 지혜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창조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깨달라고. 우리는 못 깨달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들은 거 누구한테 들은 거 내 속에 있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거 신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건 버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도 만들기 전에 아담도 만들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면은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이 피와 살의 사명인가.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 역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피와 살을 가지고 나오셨죠. 이 땅에 태어났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왜 죽으러 오셨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가졌죠. 죄를 가져와서 죽였으니까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은 뭐라 할까 하면 죄를 짓는 자마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예요. 아담은 이 땅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쳐 줬어요. 특히 에스겔에서 이사야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공부해야 돼요. 또 말씀드린 성경은요, 이 성경은 퍼즐이에요, 퍼즐.
퍼즐 뭡니까? 퍼즐이 뭡니까 이게? 다 맞춰봐야만 돼요. 이거를 다 읽고 듣고 묵상해가지고 이 성경을 짝을 다 맞춰보면요 엄청난 그림이 나타나요. 엄청난 그림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맞춰보지 않으면요 천연왕국이 뭔지 몰라요. 아니 뭐 예수 믿는 것도 말이죠.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서 뭐 그러면서 나 그러니까 믿어 이런 애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애들 교회 평생 다녀봐야 구원 못 받아요. 처음부터 최초의 죄를 진 존재가 하늘에서 그게 마귀입니다. 루시퍼라고 그러고 용이라고 그러고 그놈은 그게 뱀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둔갑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죄를 진 마귀의 고놈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늘과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범이 있는데 그거 죽이지 않으면 계속 죽여요. 연쇄살인합니다. 마귀는 그 살인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도둑놈입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코비나 있을 때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아 우리 텐트 집회 합시다. 텐트 집회 하잖아요. 텐트를 치고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고 스페니시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고 저도 껴주더라고 한국 목사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라 거기는 코비나니까 걔는 물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도둑놈인데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여러분 뭘 도둑질하라고 생각하냐고 그럴 때 다 돈이래 돈. 여러분 마귀는 돈 같은 거 도둑질 안 해요. 지가 다 가지는데 뭘 도둑질해.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 과실을 먹으면 말이야 넌 반드시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했죠? 그 말씀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죽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먹어버렸죠. 말씀만 도둑질하면 마귀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다 입어야 돼요. 이 땅은 지금 뭐 마귀하고 저는 뭐 요즘에 핵무기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녀 우리한테. 막 날아다녀.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전라도 소대장이 말이죠. 전쟁 끌고 가는데 저쪽에서 막 그냥 총알이 날라오니까 소대원들한테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개 수그리 그랬다고. 고개 수그리 그랬다고. 너무 느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고개 숙여! 그래야 되잖아요. 고개 수그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래 다 맞아 죽었다는 얘기겠어요. 무슨 소리로. 정말 이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요. 낮은 퍼벅을 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고개 뻗죽이 들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교만해지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마귀가 그 반역한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냥 이사야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러분 개혁 성경 있다면은 아침에 아들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더 큰 소리로 해보세요. 계명성. 계명성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에 그게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이라는 건 새벽에 뜨는 그 금성 있죠? 그걸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이 마귀 루시퍼 자리에 누굴 갖다 놨어요?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어야 이런다고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이 성경을 이 마귀를 따라가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루시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숨겨놨죠? 킹 제임스 버전에만 루시퍼가 나왔죠? 숨겨놓으니까 이 루시퍼가 좋은 줄 알아. 좋은 줄 알니까 뭐라 그래.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그룹에 뭐 루시퍼도 있고 말이죠. 저 아이돌 그룹에 있는 어떤 애들은 나는 루시퍼에게 내 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죠? 썩어질 거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만. 이거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걸 딱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 없음이 아니라 뭐예요? 6절 하반절을 가지고 있어. 원래 5장 7절은 뭐예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이게 삼일체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역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삼일체가 어디 있어? 삼일체를 빼는 거예요. 그 6절 하반절을 거기다 7절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놓으면 말이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니? 떨어진 거예요. 타락한 거죠?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둥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렇죠. 주님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고 마귀를 묶어가지고 어디 무적행이 뭐죠? 바텀리스 피트예요.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바텀리스 피트. 그래 이제 우리 이제 보통 그걸 뭐라는가 하면 구렁 그러지 않고 개혁성경에 뭐라 나오죠? 무적행으로 나오죠. 무적. 그 한자로 무적행이 뭐야? 없을 무자다가 저 아래 저자에다가 갱이 뭐야? 구렁이죠. 그게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 그 결국 어떻게 돼? 마귀가 1000년 동안 거기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다시 불면서 들어가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민족들 심판할 때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죠? 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 네. 지옥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왜 그런지 몰라요. 당신 뭐 갈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안 가.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거기 마귀 보내려고 그런 거야. 마귀는 그러면 안 죽기 때문에 그 마귀를 거기다 가둬놔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간대. 그러면 당신 지금 살인자가 당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그걸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면 당신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살인자야 마귀는. 그놈을 영원토록 가둘 곳이 지옥이야. 불못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몰라요. 그 마귀한테 속아서. 네? 자,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사람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통해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어? 아브라함 불렀죠? 그래서 그 첫아들 이삭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작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 결혼할 때도 되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야, 네 독자 아들 말이야, 저 모리아 있는 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그랬거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물들을 데리고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나무도 심고 이삭하고 야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따라왔죠. 따라가다가 이제 산에 올라오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니 그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어요? 여기 뭐라는 거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릴 것이다. 킹잼 성경 드리세요.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릴, 이거 예언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신분이 오시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번제 드리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말이죠.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랐어요. 그게 골고다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예요. 그게. 에?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게 모습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걸 재현시킨 거예요. 그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 그러나 못 죽이겠죠? 히브리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 종을 불렀어요.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야, 너 저기 저 하란이라는데 이방 땅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리고 넓적다리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니면 너 못 찾으면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우물가 앉아서 묵상하는데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되는 낙타 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배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묵상하고 딱 떴는데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막 주거든. 너 이름이 뭐냐? 네 집이 어디냐? 네 애비가 누구냐? 딱 듣더니 야, 네 집에 가자. 근데 가자마자 뭐라 그랬죠? 그 아버지한테 당신 딸은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좀 이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랄까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자고. 정말 당신 말대로 일주일 묵겠는지 내 말대로 바로 가겠든지 본인에게 물어봐야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물어봤죠?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당장 가겠다고 그래서 야, 인정물이 없죠. 자기 부모를 떠나서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을 보낼 때 이삭의 이름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왜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돼. 예수를 믿어. 영접해야 돼. 그러면 금방 믿는 거예요 이게. 신복감은 금방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요.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결혼제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약속 있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 씨라 하였으니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 보고 네 씨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씨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사람이 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우리에게 잘 모르고 좀 희미하게 있는 것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로 나요? 들음이에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안 돼요. 왜 성경에 믿음은 읽으면서 난다고 그랬을까? 그런 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있으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죠. 자,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죠. 옛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나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분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나요? 사흘밤 사흘낮을 잠들게 했죠. 무덤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옛날엔 갈비뼈지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한 몸인데요, 각자 달라요. 이게 사지가 있고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멤버라는 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이게 아담이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걸어온 걸 보고 그러고,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뭘까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내 거네 이거?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내 거야.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아, 너희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다, 너희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모임이 유기체예요. 교회는 유기체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다 조직화돼 가지고요, 뭐 그냥 조직화돼 가지고 막 그냥 하잖아요. 조직화.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서 뭐 사역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사역자 회의에 오라 그래가지고 하루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이가 뭐 이 교인들은요 딜이 막 닥달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벌써 나와버렸대. 네? 그래야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부격자 이렇게 많아요? 안 나면 찾아가지고, 아, 왜 안 나오세요? 뭐 이러고 뭐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은 이게 맞아 소용없어요. 저희는 신방을 가도요, 교회 안 나와서 신방을 안 가요. 별로. 필요할 때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 유대인들은 안 믿고 말이야, 무슨 뭐 한국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 없었지만은 뭐 이방인들이 이게 믿느냐고. 이거 참,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 침투함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기 바란다.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런 내가 경건한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감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혼이라는 거는 이게 약혼한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혼자예요, 약혼자.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한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하나죠.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볼 때는 하나입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을 똘똘 뭉치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신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열처녀 비유 때문에 저희 있던 교회가 막 갈라지고 어느 날 주일날 갔더니 교사가 2명이야. 한 교사는 내 이쪽 오른손을 붙잡고 한 교회 왼쪽을 붙잡고 막 서로 가재 자기한테. 열처녀. 그것 때문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열처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처녀는 들러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이 있고 못 만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그걸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고 해요. 이게 교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열 처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한순결한 처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죠. 각자에게 편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주님의 신부교회가 있고 신부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다 이렇게 교통정진합니다. 주님의 신부감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아니 못 거듭나네. 참 안 됐네. 그거 안 돼. 여기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뭐라 그러지? 입회원서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에? 교회 들어온 거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시네? 에? 등록하는 거. 등록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 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였죠?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참 우리가 믿는 주님은 너무나 우리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예요. 요즘 번영신학하죠. 또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성령이 아닌 거 비슷해 보이죠. 사람의 영도 있고 마귀 영도 있어요.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이게 다른 복음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단은 정말 성경만을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WCC로. 다른 복음이에요. 빌리그람 목사까지도 그랬어요. 죽기 얼마 전에.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조혜교 목사가 그랬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증거로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집어넣어주고, 다른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마귀의 말도 영이에요. 근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얘기하자면 누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성경에 없거나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다른 영이에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결한 처녀. 옛날 춘향이처럼 이도령만을 바라보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믿음을 굳히지 않았던 이도령 같은 사람이 춘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걸 가지고, 저는 주례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미리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대놓고 오늘 구원받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어떤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식장 가서는 간단하게 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 신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거 하고 5분이면 끝나요. 그럼 다들 은혜 받다 그래. 끝나면 짧으니까. 결혼식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신랑 신부는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다들 참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요. 다 그냥 끝내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Great mystery. 위대한 신비다. 이거는 보통 신비로운 게 아니야. 신비라는 거는 말이죠.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은 아닌데 비밀같이 느껴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 나갔지만은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은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게 뭐예요? 결혼한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돼 있어요 우리가. 부부도 한 몸이죠. 근데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도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한 몸인데 한 몸이 붙어있는데 이쪽 붙어있는 사람이 막 어려우면 말이죠. 나는 느낌이 와요 그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걸어서 전화도 함부로 걸면 안 돼. 특별히 자매님도 전화 쓸데없이 걸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걸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져요.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안 됩니다. 전화도 성령께서 걸라 그럴 때 걸어야 돼. 저도 그래요. 함부로 전화 안 걸어요. 성도님들한테도 함부로 전화 안 걸어요. 전화 걸라는 깊은 감동이 올 때 그때 전화 걸어요. 셀폰이나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너무 많아요. 이거 유기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이부가 나와서 뭐랬죠?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배 필요해요. 아담이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치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했습니까? 사무엘 때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왕을.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이 너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인데 말이야. 저것들 사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 때부터 해가지고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코를 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낚시같이 코를 끼어가지고 왔어요. 또 그물에 가지고 막 끌고 갔어요. 옛날 바벨론을 말이죠. 가가지고 막 애들을 막 둘러치고 말이죠. 바위에다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 보세요. 다 사람의 왕 아닙니까? 제대로 된 나라 있나요? 요즘에 특별히 한국을 보면 여러분 실감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만물을 다스렸어요. 만물을 다스렸어요. 마귀는 말이죠. 세워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정사권세인 거죠.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200몇십 개국이 연합해 있는데 비참하죠.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전쟁은 더 가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 알아야지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도울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한 것도 돕는 거예요. 물론 성도를 돕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커요. 첫째 뭐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 성경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사실 이게 성경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면 이 말씀 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첫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때가 차면 이제 주님이 오셔야 돼요. 물론 주의 신부를 데려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환난 끝에 오셔야 되는데 왜 오십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죠. 난리 납니다 그때. 안 믿는 민족들은 아마겟돈에서요 처절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심판해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는지 피가 뭐 말 굴레까지 오르고 막 그냥 거의 뭐 낙동강 정도 되는 피강이. 그러면은 그 시체를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새들아 와서 이제 너희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뭐 장군들과 왕들과 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새들이 뜯어먹는데 살도 뜯어먹고 피도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룰 수 있냐 그러지만 그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되지. 믿으면 하겠네. 힘써도 안 되고 우려도 안 돼. 주님이 얼마나 쉽게 해놨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내가 뭐 좀 된 줄 아니까. 내가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니까. 어떤 연예인이 말이죠.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뭐 괜찮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엉엉 우는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나 뭐 비참한 사람이나 주님 볼 땐 똑같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우린 부부지간이가 한 몸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교회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서로 수로 걸잖아요. 세상 법정 가서 그러면 어떤 교회는 뭐 경찰이 와가지고 두 목사가 내가 여기요, 내가 여기 목회자라면 경찰을 하나 끌어내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죠. 기가 막히니까 야 너희는 말이야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민족 심판하는 건 별것도 아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너희가 심판해야 돼. 근데 이게 이상의 일 가지고 너희가 왜 싸우냐. 너희 교회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 법을 가지고 심판받으려고 나가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심판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한 왕으로 왕국을 세우잖아요. 킹덤을 세우죠.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 신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통치할 때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옛날 이브가 아담이 통치하는 걸 도운 것처럼 우리도 돕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가지고 이 말씀, 이 마음에까지 가가지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정도가 되죠.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신부 교회의 신비 안에 있는 최상의 소망, most hope이에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번영시장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살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목회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가 군사가 돼야만 그 양떼들도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옛날 이브처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를 말씀으로 이겨 승리해서 축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새 말이죠. 그 얼굴이 까맣잡잡한 술렘 여인이 뭐 못생겼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내가 예쁜 비둘기야. 딱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보니까 이야 네가 보니까 정말 이건 엄청난 군사같이 보인다 내가 볼 때. 그럼 뭐라 그랬죠? 야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이제 가자. 그러면 그게 휴거예요. 그게. 휴거는 보순절 계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상재림은 장막절 계절에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부에게 그거 가르쳐주죠. 그렇죠? 어? 아 그래요?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조금만 더 참을게요. 아 이렇게 될 때 그 소망이 있을 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에 고통받는 성도들 아유 막 그냥 콜로세움에 갔다가 막 크리스찬 먹고 그냥 며칠 굶은 그냥 사자들 확 불어오니까 막 가서 막 공격해가지고 머리부터 삼키는 사람이 있고 등을 공격하는 사자가 있고 아유 누가 그걸 상상해가지고요 비디오를 만들어내 아유 너무 좋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사람은 야 사자야 내 머리부터 먹어라 제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주기철 목사가 못 박힌 거기를 걸으면서 어떻게 걸었겠어요? 못 걷죠. 못 걷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당도 말이죠. 작두를 타는데 어? 무당이 작두를 타더라고. 날이 속파란 작두도 그냥 하나 가지고 층층이 된 걸 타고 올라가더라고. 어? 아니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도들이에요. 그 네로 밑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우리가 조만간 이제 엄청난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환란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절대로 신부는 대환란에 안 넘어가요. 이거 아셔야 돼. 환란 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환란 성도라 해가지고 지금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남아가지고 뭐 전도해야 된다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전도를 해 그때? 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목이 잘려 죽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어떻게 믿게 해주셨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멘토 목사는 뭐라는가 하면요 오래전에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타락해가고 있는 증거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이 오죠? 주님이 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슬퍼 그러지 말고 주님 무엇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되면 전도팀을 데리고 저기 나가야 돼요. 그때 막 여기다 불을 트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주님 나 한 번만 쉬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니 전도대원들이 수십 명이 따라오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 주님 나 하루만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그래 쉬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나 안에서 주님 또 말씀하신 것 같아. 야 너는 차 많다고 이것만 밟으면 나가잖아. 나는 사마리아 갈 때 말이야 샌들 신고 몇십만 명 걸었는데 이 소리를 딱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나갔더니 그날 뭐 수백 명이 주님을 길에서 영접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들음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바로 확실히 깨닫고 우리 남편 되는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분초마다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생활 속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입니다.